어제 12연기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 실제로는 의식이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즉 상카라파자야 빈냐나 형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생연결식의 순간에 이 의식과 함께 의식과 결합해서 정신적 요소들 의식은 단지 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정신적 요소 마음부스라고 했습니다. 이 의식과 마음부스들이 결합되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이 결합되어 생기는 마음부스라는 정신들 그리고 이 의식이 의지할 수 있는 물질들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시작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기에 중요한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 세상에 태생으로 태어났을 때 물질이 재생연결식의 순간에 발생하는 모습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생연결식의 물질이 몇 가지가 인간생에서는 발생한다라고 했습니까? 3가지. 그래서 3가지의 깔라빠라고 하는 어떤 물질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숫자로 보면요. 30가지. 이것들은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3종류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야 다사가 감각기관이라고 저희 표현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 계속 생멸하고 있는 물질인데 어떤 감촉이 그 위에 떠오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맑은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빠사다 루파 맑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까야 다사카라고 하는 몸에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맑은 물질이 들어가는 10가지 물질의 모임이 한 가지. 다음은 바와다사카라고 하는 성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10가지 물질의 모임. 3번째는 와투다사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의지하는 심장물질, 심장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진 10가지 물질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안에 보면 몸의 감각의 어떤 감각을 알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물질도 있고 성별을 알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성별을 결정하는 물질도 있고 또한 마음이 의지하는 어떤 심장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지만 아직은 너무나 미세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재생연결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과 동시에 생기는 마음부스라고 하는 정신과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생기는 모습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과 이 마음부스인 정신은 재생연결식으로 인한 명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파 이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 마음부스와 업으로 인해 생긴 물질은 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역시 업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재생연결의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나가 하나의 조건인 것처럼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윈냐나 빠자야 나마루파 의식이 이 명색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마음의 힘찰나 하나는 작은 찰나 3가지를 가집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한 찰나는 나누자면 3가지 작은 찰나로 나누어집니다. 생성과 머문과 소멸. 빨리어로는 우빠다, 티띠, 방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 심찰나가 어떤 심찰나가 17개 있는 게 물질의 수명이다 라고 저희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마음 17번이 생멸하는 것이 물질 한 번이 생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음 한 번이 생멸하는 것도 더 자세하게 나누면 3찰나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발생과 소멸, 그리고 발생과 소멸 사이에 공중 위로 공을 던져 올렸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하늘에 잠시 머무르는 것처럼 사실 머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 순간을 티띠 머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이 재생연결식의 생성 찰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재생연결식에 의지해야 되니까. 재생연결식과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의 생성 찰나에서 시작해서 모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생성, 머문, 소멸이라는 매 찰나마다 새로 발생합니다. 재생연결식 안에도 굳이 나누자면 벌써 3번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모든 마음의 생성, 머문, 소멸의 그 모든 작은 찰나마다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새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은 언제 발생하냐라고 하면 재생연결식의 머문 순간부터 시작해서 발생합니다. 왜 머문 순간에 발생해야 하냐면 온도로 인한 물질이라고 하니까 온도가 있어야 하죠. 이 온도는 어디에 있는 온도냐면 재생연결식과 함께 생겼던 업으로 인해 생겨난 물질들 안에 있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자기가 생기는 그 순간에는 물질을 발생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물질은 생성되는 순간에는 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생성 순간에는 힘이 없고 생성 그 다음에 진행 과정, 머무름의 순간에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과 함께 발생한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안에 있는 온도가 자기가 생기는 동안 생겨나는 그 순간에는 힘이 없어서 물질을 발생시키지 못하지만 자기가 머무르는 그 다음 찰나부터 시작해서 이 열의 요소, 우도라고 하는 온도는 떼조다뚜라고 하는 열의 요소를 말합니다. 이 열의 요소가 마음의 모든 생성, 머문, 소멸의 모든 찰나마다 온도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들을 계속해서 새로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 마음은 언제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냐면 생성 찰나에만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은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길어서 처음 생겨난 순간에는 힘이 약하고 머무르고 있는 순간이 길기 때문에 머무는 순간에 힘이 강력해서 다른 물질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마음은 생겼는가 하면 이미 끝나버려요. 그래서 마음은 오직 생기는 순간에만 힘을 가집니다. 마음의 생멸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비담마에서 야마카 어떤 쌍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마음에 머무는 순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마음은 생멸이 빠르기 때문에 마음은 생성 순간에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성 찰나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모든 마음마다의 생성 찰나의 새로운 물질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다라면 방금 저희가 말한 재생연결식이 예외가 돼요. 그래서 재생연결식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첫 번째 마음인 첫 번째 바완가, 재생연결식이 시작되고 끝나면 그 뒤에 바완가의 마음이 바로 따라오게 되죠. 이 첫 번째 바완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연결되는 모든 마음의 생성 찰나마다 마음이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재생연결식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없냐면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지금 막 생겨난 물질이라고 했어요. 자기와 동시에 생겨난 물질을 의지하는데 물질은 막 생겼을 땐 힘이 없다라고 했죠. 이렇게 힘이 없는 물질을 다른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마음이 지금 막 생겨난 물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와 비유를 하냐면 마치 벼랑에서 떨어질락 말락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도 이 물질을 의지해서 이렇게 약한 물질을 의지해 겨우 생겨나고 있는데 다른 물질을 발생시킬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벼랑에 떨어질락 말락한 사람이 다른 떨어지려는 사람의 보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재생연결식은 머무르는 기반 물질이 약해서 물질을 발생시킬 수 없고 그 직후에 생겨나는 첫 번째 바완가의 시작, 생성 순간부터 마음으로 인한 물질이 생성 찰나마다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어떤 마음의 물질을 발생시킨다라고 할 때 또 다른 예외가 무엇이냐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아하는 마음, 귀로 들어하는 마음, 코로 냄새 맡아 하는 마음, 혀로 맛을 아는 마음, 몸의 감각을 아는 마음, 이 마음들, 이것들은 단지 보는 정도, 듣는 정도, 냄새 맡는 정도, 먹어 아는 정도, 다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물질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의 생성 찰나에는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견문으로 기억해 두실 수 있습니다.
영양으로 인한 물질. 물질을 발생시키는 요건에는 4종류가 있어요. 지금까지 몇 가지를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업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온도, 세 번째는 마음, 네 번째는 영양입니다. 업으로 인한 물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은 찰나마다 물질을 발생시킨다라고 했고, 온도는 태어나는 어떤 생성 찰나가 지난 다음에 머무름의 순간부터 매 순간 물질을 발생시킨다라고 했고, 마음은 재생 연결식 직후의 첫 번째 바완가의 마음의 생성부터 시작해서 매 생성 찰나에만 물질을 발생시킨다라고 했고, 영양 같은 경우는 지금 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먹는 음식의 영양이 퍼져 있는 몸에서 그 어떤 몸에서 닿는 어떤 그 영양으로 인한 물질이 발생합니다. 내가 직접 섭취해서 생기는 방식은 아닌 거죠.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잠에 들어 있든 방이란 상태로 정신을 놓고 있든 먹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밤낮으로 이 물질들, 정신들, 이 물질과 정신들이 의식과 함께 결합돼서, 즉 의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이 끝나지 않는 한은 이런 물질과 정신들이 의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재생연결식의 생성찰나부터 시작해서 마음, 느낌으로 시작되는 마음부수, 즉 정신, 그리고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라는 물질들이 적절한 대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처음 생성됐을 때 세 가지 깔라바의 결합을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깔랄라, 맑은 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것들이 생멸을 거듭하면서 점점 이것들이 확장되어 가고 성장되어 갈 때 일주일 7일이 지나면 깔랄라 맑은 물이 아프다라고 하는 탁한 거품이 됩니다. 다시 7일이 지나면 빼시라고 하는 살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덩어리라고 하지만 아직 단단하지는 않아요. 다시 7일이 지나면 가나라고 하는 조금 단단함이 생긴 살덩어리가 됩니다. 다시 7일이 지나서 5주차에 들어가면 팔과 다리가 될 작은 혹, 돌기 같은 것들 4개와 머리가 될 큰 혹, 돌기 하나, 이렇게 5개의 혹, 돌기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빠사카, 5개의 큰 가지가 생겨났다라고 부릅니다. 의사분들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머리는 크고 몸은 작게 존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5주나 35일 이후에 발생되고 증장되는 모습은 불교 경전들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11주, 77일째에야 눈, 귀, 코, 혀라는 맑은 물질 4개가 발생한다. 눈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눈에 보는 기반이 되는 작은 미세한 물질들, 귀에서 어떤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맑은 작은 미세한 물질들, 코와 혀에서 냄새 맡고 맛을 알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러한 물질들, 이런 맑은 물질 4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몸에 영양 성분이 퍼져 스며드는 때부터 영양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들이 생긴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수행하는 영역에서는 이것보다 자세히 알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여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분들은 태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상세히 알 수 있을수록 어떤 치료하고 보호하는 곳에 이로움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성장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히 나눠서 물질의 모습과 이렇게 함께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두는 것들은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알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머문 다음에 태어나야 하는 사람들의 태생, 가빠세아까 재생 연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빠빠띠까, 빠띠산디, 화생입니다. 어떤 사천왕천 그리고 그 위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런 식으로 천상계의 천인들, 이 천인들은
그 모습 그대로 몸이 화연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라는 생애 최초의 마음이 발생함과 동시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성별, 심장물질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다사카 10개들의 물질에 모인 깔라빠가 7종류가, 즉 70개의 물질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다른 종류 7종류의 깔라빠가 발생하는 것이지 인간계에서 유태될 때처럼 하나씩만 생기는 건 아니겠죠. 몸 전체가 하연하는 것처럼 드러나니까 어떤 천인들의 몸 전체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인의 눈, 귀, 코, 혀, 몸의 물질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종류로 보자면 7가지 종류의 물질이 단번에 생겨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천인계의 화생입니다. 범천계는 이것과도 좀 다릅니다. 1선정 세세계, 2선정 세세계, 3선정 세세계, 광과천과 정거천 5세계라는 이 범천계들에는 코와 혀와 몸과 성이라고 하는 다사카 10가지 물질의 모임, 이런 깔라빠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범천계의 세계에는 감각적 욕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천계의 어떤 선정수행의 힘으로 인해서 범천계라는 세계 자체가 감각적 욕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나 귀는 법을 듣거나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코와 혀와 몸의 감각기관들은 온전히 감각적 욕망과 연관되어진 장기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감각기관의 바탕이 되는 맑은 물질들, 이것들은 생겨나질 않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감각적 욕망과 관계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코와 혀와 몸의 감촉을 알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물질들, 그리고 바와 성별이라고 하는 그런 깔라빠들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깔라빠가 남습니까? 업으로 인해서 어떤 한 번에 생겨날 때 총 생겨날 수 있는 깔라빠의 숫자가 몇 개였습니까? 눈, 귀, 코, 혀, 몸, 성별, 심장물질, 다사카, 그런 심장물질, 깔라빠들, 그죠? 그래서 천인계에서는 이 7가지가 7종류가 동시에 생긴다라고 했어요. 범천계에서는 뭐가 안 생긴다고요? 범천계에서 안 생기는 게 뭐라고요? 코, 혀, 몸, 성별. 그러면 몇 가지가 남습니까? 3가지가 남아요. 이 3가지가 뭐냐면 눈, 귀, 와투 다사카 심장물질 기반의 깔라빠입니다. 이 3가지가 생기고 까야 다사카라고 하는 몸의 감각을 아는 물질 대신에 너와까, 지위따 너와까, 생명력이 들어간 9물질의 모임이라고 하는 깔라빠가 생겨납니다. 몸에 어떤 신식이 발생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던 것 대신에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그러나 이 몸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어떤 생명력을 지닌 이런 종류의 물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어제 얘기한 물질의 최소 단위 8개, 즉 지수화풍과 색과 향과 맛과 영양이라고 하는 8개의 지위따라고 하는 생명력을 결합한 9개의 모임인 깔라빠까지, 이렇게 4종류의 깔라빠가 재생연결식과 동시에 범천계에서 생겨납니다. 여기서도 4개의 깔라빠는 종류가 다른 걸 세서 말하는 것이지 같은 종류의 것들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생긴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천인들의 몸에 까야다사카라고 하는 몸의 어떤 감각을 아는 몸에 맑은 물질이 퍼져 머물고 있는 것처럼 까야가 포함되지 않는 물질 9가지의 모임이 범천의 온몸에 퍼져 머물고 있고, 이것을 범천의 본체가 되는 몸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사니아사타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세계의 존재들, 이런 존재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물질이 발생할까요? 의식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의식이 없는 존재들은 물질만 생기고 있죠.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고 먹고 닿고 알고 하는 것들이 생길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 없을까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모양은 있어요. 눈에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 없는 거고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도 없고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심장 물질도 필요 없죠.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러나 썩지 않기 위해서 업이 있는 한 생명력 물질이 결합된 지위다너와가 생명력이 결합된 9가지 모임의 물질의 모임이라고 하는 깔라빠 한 종류만이 존재합니다. 이 한 종류의 깔라빠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 범천의 모습으로 생기고 있고 이걸 범천이라고 부릅니다. 범천이라고는 부르지만 마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없으니까 움직임도 없겠죠. 물질이 움직이는 거 마음 때문에 움직이죠.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물질이 없으니까 움직임도 없습니다. 마치 목상이나 석상처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멈춰 있는 채로 머무르고 있는 이런 신기한 종류의 중생들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신기한 무색계 범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무색계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어서 태어나는 재생 연결 순간부터 마음과 느낌, 지각 이런 식으로 정신만이 계속 연결되어서 발생을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냐면 2만 것, 4만 것, 6만 것, 8만 4천 것 이렇게 4종류로 각각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런데 선정과 신통을 얻은 사람들과 부처님의 영역일 뿐이지 과학기술로 실험하고 발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겠죠. 어떤 것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지옥에 태어나는 존재들, 그리고 늘 불에 타면서 굶주리고 있는 아기들, 이런 종류들도 엄마 뱃속에 임신되어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때 같은 오염물에서도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옥 중생이나 어떤 아기들의 일종들은 불선업으로 인해 몸이 분명히 발생하는 역시 화생입니다. 불선업 때문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몸 전체가 한 번에 생깁니다. 이러한 중생들도 그래서 방금 말한 천인들처럼 7종류의 어떤 깔라빠라고 하는 물질들이 동시에 모두 생겨납니다. 어떤 눈이나 귀와 같은 것들이 특별히 결핍되지 않았다라면 이것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옥이나 아기 같은 지옥인들이나 아기와 같은 존재들은 좋지 않은 대상들을 보고 듣고 닿아서 알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과 같은 것이 결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생, 쌍세다자, 습생인 중생들도 화생과 비슷합니다. 물때 같은 오염물에서 나는 어떤 중생들 뭐가 있을까요? 목이나 구더기나 그죠? 이런 것들 습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습생인 축생계의 일부 중생들도 눈이나 이런 것들이 결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생인 중생들처럼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완전히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처럼 어떤 눈이나 귀나 이런 건 없이 알 수 있는 마음과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만 처음에 시작되다가 점점 더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 70개의 물질, 7종류의 다사카 깔라빠들이 모두 완전히 단번에 생긴 다음에 서서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수명이 짧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단번에 생겨나요. 아주 미세하게는 생기죠. 어떤 기능이 아주 제대로 있지는 못하다라고 해도 생기는 것 자체는 모두 완전히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0개의 물질에 의지해서 재생 연결식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동시에 생기는가 서서히 성숙되면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로는 이 맑은 물질 등의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을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억해 두는 것이 허물도 없고 혼란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습생인 중생이 눈이나 어떤 성별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빼고 헤아리면 됩니다. 그래서 화생과 습생의 재생 연결의 순간에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들이 생기는 모습이 끝났고 그 뒤에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과 다른 물질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태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이 화생과 습생의 중생들은 영양물질이 엄마 뱃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음식물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섭취했을 때이든 아니면 자기 침을 자기가 삼킨 때이든
이런 식으로 자기 침을 자기가 삼켜도 영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이 생긴다는 그런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연결의 순간에 의식과 명색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쌍카라바자야 윈냐나, 형성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재생 연결의 순간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재생 연결과 죽음식과 중간에 바완가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생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의 의식 과정이 생겨날 때 역시 업으로 인한 의식이 발생하는 것들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생 연결, 바완과 죽음이라는 의식이 발생하는 모습과 의식으로 인해 물질과 정신이 발생한다라는 설법에 따라서 의식의 파트너, 항상 같이 생기는 느낌, 지각, 촉, 의지 이런 종류의 마음 부수, 정신법들이 발생하는 모습과 이 의식의 의지처인 업으로 인한 물질이 발생하는 것,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 영양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라는 네 종류의 물질이 생기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완가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가 어떤 대상과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 과정,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의식 과정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업 형성이라는 선업으로 인해서 재생 연결식부터 시작해서 의식들이 순서대로 발생되어 나갑니다. 의식들이 이렇게 하나씩 차례로 생겨나갈 때 중간에 더 좋은 대상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대상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대상과 만나는 때는 좋은 어떤 업의 결과일 것이겠죠. 좋지 않은 대상을 만나게 될 때는 좋지 않은 불선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의 결과로 좋고 좋지 않은 대상을 만나면서 좋고 좋지 않은 대상을 아는 의식이 발생합니다. 이건 역시 그래서 업으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과거생에 이제 선업이 있는 이들, 이런 선업이 있는 이들은 대부분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부유한 부모 밑에 잉태되고 원래 가난하던 부모들도 선업이 있는 존재가 잉태되면 번영하게 되고 하던 일들이 잘 되게 된다. 그래서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하죠. 경전에서 보면 어떤 집안에 있던 모든 약간 바보 같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러던 그러던 어떤 옛날이니까 종들이 한 아이가 임신된 때부터 모두 다 똑똑해져서 그 아이 이름을 빤디따 지혜로운이라고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의 업 때문에 그와 관계된 것들이 주변 상황이 이제 변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원래 가난하던 부모조차 선업이 있는 존재가 잉태되면 뭔가 다 잘되고 좋아지고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중에 태어난 뒤에도 하는 일이 잘되고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태어난 아이가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좋은 것을 보는 경우가 많고 들어도 좋은 것을 듣는 경우가 많고 냄새 맡아도 좋은 냄새, 먹어도 좋은 음식 먹고 닿아도 친구나 자리부터 시작해서 좋고 귀한 장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대상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죠? 의식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느낌인데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선업의 결과인 선업 결과식이라고 부릅니다. 빨리오르는 쿠살라 윗바까라고 불러요. 이런 선업 결과식. 이런 선업 결과식에는 안식이라고 불리는 보는 마음도 있고 이식이라고 부르는 듣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맛을 아는 마음, 다음 것을 아는 마음, 그리고 좋은 대상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서 아는 마음,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상과 만날 때마다, 좋은 대상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다음 것을 아는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선업이 많은 이들에게 그 선업이 결과를 준다는 건 이런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다라든가 그렇죠. 법을 수행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것들도 과거의 선업으로 인해서 이런 종류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선업의 결과인 마음들이 이것들을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상을 만날 때마다 선업이 결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업이 결과를 주면 대부분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맛을 먹고 좋은 감촉을 닫고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형성의 결과인 의식 과정들이 특별한 이런 의식 과정들이 생기지 않을 때는 방황과만 끊임없이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마치 마음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이러한 형성의 결과인 의식 과정들이 발생하는 것을 작년에도 무화경 법문할 때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경구에 보면 방황과 수코 본뒤에는 그 외 수용함이라고 해서 앞문에서 의식이 생겨나는 것들 경구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드린 도표에서도 어떤 의식 과정이 생겨나는 것을 눈에서 보는 의식 과정이 생기는 것을 대표로 해서 이것들을 쭉 기록해 놓았으니까 대조해 가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한 의식 과정이 생기지 않을 때는 무엇만 생긴다라고 했냐면 특별한 어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만 생기죠? 방황가의 마음만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방황가는 방금 얘기한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태어나는 마음에서 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과 대상도 동일하고 본질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과거생에 행한 업이라는 형성의 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재생연결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단 한 종류의 마음이 거듭해서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데 재생연결 태어나는 순간 이후에 생기는 걸 방황가다라고 따로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면 방황가가 어떤 걸 대상으로 하죠? 이 방황가의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지난 생에 죽기 직전에 죽음에 임박해서 집착했던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 이것을 세 가지 대상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생기는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등의 것들과는 관계가 없이 지금 현재의 대상과는 관계없이 과거생에 집착했던 대상을 마치 꿈꾸는 것처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꿈꾸는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저희 의식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대상이 없는 끊어지는 종류의 의식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는 대상은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완전히 잠들어 있는 순간들에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생의 과거의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생기고 있는 종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방황가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기억해 둬야 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생기고 저희가 깜빡깜빡 졸 때도 생기고 심지어는 졸고 있지 않고 분명히 깨어있는 것 같지만 뭔가 보고 듣고 하는 의식 과정 사이사이에 생각하는 것들 사이사이에 사실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의식 과정 보고 듣고 등의 것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의식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있을 때에도 이런 방황가의 마음들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원래는 방황가의 마음들만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잠에 빠진 듯이 되고 있다가 볼 어떤 형상 같은 것들이 눈 속에 떨어져 오게 되면 보는 마음의 과정이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소리가 귀 속에 떨어지면 듣는 마음의 과정이 발생하고 냄새가 코 속에 떨어지면 냄새 맡는 마음의 과정이 발생하고 맛이 혀 위에 떨어지면 맛을 아는 마음의 과정이 발생하고 닿을 감촉이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떨어지면 다 아는 마음의 과정이 발생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릴 어떤 대상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오르면 생각하고 떠올려 아는 마음의 과정이 발생하고 이런 6종류의 마음의 과정을 6종류의 위티 과정으로 생겨나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방황가는 그냥 방황가 하나가 계속 생겨요. 이런 의식 과정들은 순서대로 법칙에 따라서 하나가 끝나면 다음 하나가 끝나면 다음 하나 이런 식으로 의식의 과정으로 생겨서 이것을 위티라고 부릅니다. 이 6종류 중에서 보는 의식 과정이 발생하는 모습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방황가의 마음만 계속 생기고 있던 곳에서 눈의 맑은 물질 위에 형상의 상이 떨어져 옵니다. 눈 속에 짜쿠파사다라고 불리는 맑은 물질들은 마음이 생기는 생성, 머문, 소멸이라는 매 찰나마다 매 순간순간 새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눈의 맑은 물질은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죠.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눈의 맑은 물질은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의 생성, 머문, 소멸의 매 찰나마다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로 머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는 생멸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이렇게 17개의 심찰나 만에 수명이 다하는 이 맑은 물질들이 계속해서 새로 발생하고 소멸되고 새로 발생하고 소멸되면서 강이나 시냇물과 같은 것들이 헌 것과 새 것이 계속 교환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볼 대상인 형상 물질들, 그럼 이것들은 견고하게 머물고 있을까요? 이건 역시 자기 안에서든 외부에서든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눈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딱 있고 볼 물질도 견고하게 있어서 두 가지가 와서 딱 닿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생멸되고 장면이 되어줄 어떤 형상 물질도 계속 생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눈물질과 형상 물질들 중에서 한 무더기의 눈의 맑은 물질과 한 무더기의 형상 물질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겠죠? 이것들이 각자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무더기로 발생하지만 한 무더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게 될 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안문의 의식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의 맑은 물질이 무더기지어서 우수수 생겨나고 장면이 될 형상 물질도 동시에 우수수 이렇게 무더기지어서 생겨났는데 물질은 발생 순간에는 힘이 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발생 순간에 이때에는 서로 아직 부딪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방황가의 마음 한 차례만큼 안에는 서로 부딪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눈의 맑은 물질 속에 형상의 상이 아직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과 형상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끝나서 하나의 방황가의 마음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두 가지 어떤 것들이 발생은 했지만 부딪히지 못한 것처럼 되었을 때 방황가 하나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방황가를 아띠다 방황가, 지나간 방황가라고 부릅니다. 눈과 형상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이미 지나간 방황가라는 뜻입니다. 이 지나간 방황가가 소멸된 다음에 방황가의 마음 하나가 또다시 연결돼서 생깁니다. 그 뒤에 방황가의 마음이 생기고 있는 순간에 방금 전에 발생해서 미리 준비된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형상과 눈의 맑은 물질이 만나게 됩니다. 눈 속에 형상 물질이 떨어져 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눈에 형상이 떠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미 생겼지만 만나지 못한 채로 방황가 하나가 지나가고 다음 방황가에선 두 가지가 만나게 돼요. 이렇게 눈의 형상이 떠오르게 되니까 방황가의 마음은 이걸 아직 대상으로 하냐면 방황가의 마음의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라고 했죠. 과거의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떠오른 눈의 형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냐면 없어요. 그래서 방황가는 과거 대상을 여전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눈의 형상이 떨어져 오게 되니까 이 방황가의 마음의 상태가 좀 깨집니다. 자신이 원래 대상으로 하던 대상을 취하는 힘이 빠지는 것처럼 눈에 떨어져 온 형상을 마음이 취하려고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동요하게 돼요. 이 두 번째 방황가를 방황가 짤라나 동요하는 흔들리는 방황가라고 부릅니다. 이 동요하고 흔들리는 방황가의 마음이 소멸될 때 다시 한번 방황가의 마음이 하나 발생해요. 이 방황가의 마음은 더 상태가 흔들리고 깨져서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방황가가 생길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황가의 마음을 방황굿바치에다 자르는 방황가, 단절
방황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끝나거나 방황가의 흐름을 마치 자르는 것처럼 자기가 마지막으로 생기고 사라져버리는 종류의 방황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방황가의 과정 흐름이 잘려서 그치면 눈에 떨어져 온 형상을 먼저 뭐지? 라고 숙고하는 성품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숙고하는 마음을 아와짜나 숙고식, 전향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전화 오면 저희가 여보세요 하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새로 들어온 걸 뭐지? 라고 마치 마음이 숙고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들이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이라는 5가지 오문에서 떨어져 오는 그런 대상들을 숙고하기 때문에 오문 전향식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방황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해요. 마음의 문이죠. 여기서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5 몸으로 마음을 전향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문 전향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 숙고하는 오문 전향식이 소멸되면 뭐지라고 한 다음에 떠오른 것을 보는 안식이 생겨요. 눈이 떠오른 형상을 보는 안식이 발생합니다.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다, 뭐 빨간색이다, 나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보기만 했지 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마음은 아직 아닙니다. 일단 보기는 봤어요. 이렇게 본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면 이렇게 본 형상을 취해서 받아들여서 대상으로 하는 수용식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본 것을 취해요. 이 취한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면 이것을 다시 대상으로 취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게 뭐지라고 조사하는 제대로 조금 숙고해보는 그런 종류의 조사식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구에서 먼저 방황과 숙고 본디의 그 외 수용함이라고 마시사도께서 경구를 만들어 두셨어요. 이걸 짧게 눈 속의 형상이 떠오르는 과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눈 속의 형상이 떠올라서 보는 과정을 짧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구를 만들어 두셨는데 방황가라고 하는 건 3가지의 방황가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보여둔 것이죠. 처음에 지나간 방황가 한 차례, 동요하는 방황가 한 차례, 단절하는 방황가 한 차례라고 하는 3차례의 방황가를 방황가라고 합쳐 보여두었습니다. 이 3차례의 방황가가 끝나면 숙고하는 아와짜나 찌따 숙고식, 전향식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방황가 숙고라고 했어요. 숙고한 뒤에는 뭘 하냐면 보죠. 안식이 발생하죠. 그래서 안식이 발생하고 이것이 끝나면 그 본 대상을 받아들이는 수용식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본 뒤에 그 외 수용함이라고 여기까지 경구로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구들은 이전에도 읊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성품의 법들이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2연기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경구로도 이야기하고 해야지 조금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구를 보면 방황과 숙고, 뭐죠? 본디에는 그 외 수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방황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인 결과식이에요. 재생연결식, 방황가, 죽음식이 3가지가 대상이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같은 종류의 성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인 결과식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숙고식은 선업, 불선업이나 선업, 불선업의 결과의 마음이 아닌 단순한 작용의 마음입니다. 끼리야라고 하는 단순한 작용이라는 것은 단지 행하는 정도, 발생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종류의 마음으로서 결과를 주지도 않아요. 결과를 주지도 않아요. 결과를 안 준다라는 것 선업, 불선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것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을 끼리야지따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많이 발생하는 마음이냐면 아라한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마음이죠. 아라한들은 선업이나 불선업은 당연히 없고 선업의 행위들이 발생해도 선업이 되지 않죠. 단순한 작용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뜻합니다.
보는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 두 가지는 업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는 종류의 마음이고, 이 숙고하는 마음은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둔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보는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이라는 두 가지가 형성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인 결과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형상을 볼 때에는 선업인 형상으로 인해 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선업 결과식. 좋지 않은 형상을 보게 될 때는 불선업인 형성으로 인해 불선업의 결과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특별한 의식 과정이 없으면 뭐만 계속 생기냐면 방황가만 계속 생기고 있어요. 방황가가 계속 생기다가 대상이 어떤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눈에 떠올라서 무엇이 생겨나냐면 방황가가 끝나면 숙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보려면 눈의 형상 대상이 먼저 떨어져 옵니다. 선업이 결과를 주어서 선업 형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선업 결과가 되는 마음이 발생하려면 이게 생기기 위해 좋은 형상 대상이 눈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형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대상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숙고하는 마음이 발생해요. 이것을 반자두아라고 했잖아. 오문전향식이라고 부릅니다. 숙고한다라는 뜻이고 뭐지라고 숙고합니다. 숙고한다면 뭐가 생겨난다라고요?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보는 마음, 보게 됩니다. 뭐지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취해서 봐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도 좋은 대상을 보니까 선업의 결과예요. 과거생에 행했던 선업 형성이라는 선업의 결과입니다. 이 선업이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좋은 것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만나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카라파짜야 윈냐나 형성업이 의식을 발생시킨다입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또 무엇이 생기냐면 뭐가 생기죠? 수용합니다. 보는 마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뒤에서 수용하는 수용식이라 불리는 마음이 발생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라서 마치 보는 마음에서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본 대상을 이것이 수용해서 보관해 두는 것처럼 취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오래 머무냐면 바로 또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수용한 마음도 선업의 결과입니다. 앞에 선업 결과인 안식이 좋은 대상을 보면 수용하는 마음도 무엇의 결과일까요? 역시 선업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만일 불선업 결과의 안식이 생겨서 좋지 않은 대상들을 보게 되면 뒤에서 수용하는 것도 불선업의 결과입니다. 선업은 선업끼리, 불선업은 불선업끼리 각자 관계된 것끼리 연결되면서 진행됩니다. 선업이 결과를 질 때 좋은 대상을 보는 거를 선업 결과 안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계속 수용하는 거를 선업 결과 수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볼 대상이 떨어져 오면 먼저 방황가에서 일어나서 숙고하는 마음이 생기고 숙고하던 것에서 보는 것이 생기고 이 보는 것이 업으로 인해 생기는 의식이다. 상카라파짜야 윈냐나 형성으로 인해 생기는 의식이다. 좋은 대상을 보게 되면 뭐의 결과냐면 선업 결과인 안식. 좋지 않은 대상을 보게 되면 불선업 결과인 안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이 좋지 않으니까 안 좋은 것만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이 좋은 상태니까 안 좋은 건 거의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확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걸 보려고 애써도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업이 없고 안 좋은 걸 자꾸 눈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걸 계속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본 뒤에 수용하는 마음도 좋은 것을 본 뒤에는 선업 결과 수용식, 좋지 않은 것을 수용하면 불선업 결과입니다. 이 보게 된 형상을 수용하는 마음이 발생한 다음에 그 즉시 사라지죠. 그러면 이 수용해둔 형상을 조사하는 산티라나띠따 조사시익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산티라나라는 거는 이게 좋아할 만한 건지 싫어할 만한 건지 존경할 만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등으로 조사하고 숙고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마음이 조사를 한 다음에 소멸되면
그 뒤에 결정하는 마음이 따라와요. 좋다, 나쁘다라고. 좋은지 안 좋은지 조사했으니까 좋다, 나쁘다 결정하겠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을 하는 결정식, 오타파나지타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면 그 뒤에 저하나 속행식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7차례 거듭해서 생깁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말하는 업이 되는 마음이죠. 좋다, 나쁘다 결정했으니까 좋은 거는 집착하겠죠. 싫은 거는 밀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탐욕과 성냄이라든가 아니면 선업과 불선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자화나 속행식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속행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7차례 거듭해서 발생하는데 자화나를 속행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화나라는 말 자체가 빠른 속력이 있다. 속도를 가지고 빠르게 발생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아와짜나 속고식 이것은 단지 속고하는 정도일 뿐이고 짜쿠위냐나 안식도 단지 보는 정도, 살파티차나라고 하는 수용식도 단지 수용하는 정도, 산티라나라는 조사식도 단지 조사하는 정도, 이런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식과 조사식이라는 마음은 선업과 불선업의 결과가 되는 의식입니다. 즉 형성으로 인해 생기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상을 보고 수용해 둔 것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면 이것은 역시 선업의 결과죠. 선업 형성으로 인해 생기는 선업 결과식입니다. 좋지 않은 대상을 본 것을 수용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조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선업 결과입니다.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통 생각한다라는 그런 강한 종류의 생각이 아니에요. 단지 대상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하는 것. 이것이 불선업 결과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어떤 결과로서 혹은 단순한 작용으로서 자기의 작용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속력과 힘이 없어요. 결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결정하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아무런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요. 결과를 줄 수 있는 선업, 불선업도 아니고 다른 것의 결과도 아닌 이건 역시 단순한 작용의 마음입니다. 의문의식 과정, 지금은 안문에서 눈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문이라고 하는 어떤 심장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이 똑같은 마음을 숙고식이라고도 불러요. 방금 전에 저희가 숙고하는 마음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문에서 숙고하기 때문에 오문전향식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음이 의문에서 생겨나면 생각만 따로 생각할 때 숙고하기 때문에 의문전향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문전향식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의문으로 전향하는, 의문에 떠오른 대상을 숙고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식이 조사한 대상을 결정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같은 종류의 마음이지만 결정식이다 라고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떤 마음들은 동일한 마음이 여러 가지 이름을 지녀요. 예를 들면 재생연결의 마음과 바완가와 쭈띠, 어떤 죽음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한 생을 시작해주는 일을 하느냐, 한 생을 이어주는 일을 하느냐, 한 생을 마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것을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바완가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죽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처럼 아까 오문전향식이라고 했죠. 보기 전에 먼저 떠오른 대상을 모지라고 숙고하는 마음. 이 마음이 눈에서만, 귀에서만, 코, 혀, 몸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대상, 생각과 관련된 대상을 취할 때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문전향식이 아니라 오문에서 그렇게 숙고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의문에서 역시 생각의 대상이 떠오른 것을 숙고하는 종류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걸 의문전향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이 실제로 어떤 마음과 같은 마음이냐면 눈에서 보고 수용해서 조사한 걸 결정하는 마음, 이 결정식과 같은 마음인데 이것이 눈에서 생길 때에는 본 대상을 결정하는 성품을 가지니까 오타파나, 결정식이라고 부르고 의문에서 생길 때는 숙고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숙고식이라고 부르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은 사실 한 종류의 마음이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견문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식이 이게 사랑스러운 거다, 좋은 거다 라고 결정하면 원하고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이 발생하죠. 그건 싫은 거다 이렇게 결정하면 성냄의 마음이 발생하고, 존경할 만한 거다 라고 결정하면 신심의 마음이 발생하고, 앞에서 결정한 대로 뒤에서 선업, 불선업들이 속행식 7차례로 생깁니다. 아까 저 하나는 속력을 가지고 그대로 쭉 그렇게 고속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생기는 마음들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속행식이 7번 발생합니다. 선업 속행식이 생겨도 7번, 불선업 속행식이 생겨도 7번, 이렇게 7번씩 생깁니다. 이 속행식의 마음들은 아주 강력한 탐욕과 같은 불선업의 법과도 결합해서 생기고, 탐욕이 없는 강력한 좋은 법들과도 결합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불선업의 마음들, 선업의 마음들, 이런 종류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이 속행식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 중에서 불선업의 마음들이 빠른 속도로 대상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생기는 건 굉장히 확연하죠. 저희가 탐욕이 생길 때 마음을 조금만 공부해보고 수행해보면 탐욕이 생길 때는 원하는 대상에 억지로 들어가서 밀어제치고 점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뭔가를 굉장히 원하고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주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행동으로도 그렇게 생겨나죠. 내가 원하는 거 가서 확 쥐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막 밀치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도 이런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성냄의 마음이 생길 때에도 싫은 대상에 막 억지로 밀고 들어가서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발생을 합니다. 의심하고 산란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도 관련된 대상이 계속 뛰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생겨납니다. 좋은 종류의 마음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심이 생긴다라고 하면 존경할 만한 대상에 뛰어드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달려가듯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속도 있게 대상에 뛰어들듯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6개의 마음을 6개 속행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작용의 마음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져요. 어떤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냐면 아라한의 단순한 작용의 마음들. 방금 말한 것처럼 단지 결정 내리고 단지 어떤 숙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한에게 선업, 불선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업이 없기 때문에 선업의 행위를 하면 단순한 작용이 생긴다라고 했죠. 아라한이 선업과 관계되어진 행위를 한다라면, 그런 종류의 어떤 마음이 생긴다라면 업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선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이 법문을 듣거나 법을 설하거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한다라면 여기서 이 속행식으로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6개 속행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행식들,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선업, 불선업 이런 것들 생기는 것들, 이것들은 지금 안문의식과정, 오문의식과정들과 크게 아직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의식들이 발생하는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걸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 속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들은 업이 되는 종류의 마음이에요. 아라한의 경우에는 업이 되지 않지만 아라한의 마음을 제외하면 선업과 불선업들이 이 속행식이 됩니다. 그래서 상카라바자야 윈냐나라고 하는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 안에 엄밀히 말하면 포함이 되냐면,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은 기본적으로 결과의 마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안에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 안에 엄밀히 말하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지난주 법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재생연결식에서 연결돼서 생기는 것이고,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바탕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또 방황가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업과 연결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저희가 해설할 때는 이것도 집성제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집성제라는 거는 과거 생에 선업을 행했을 때, 어떤 선업, 불선업이지만 인간생이니까 선업으로 말하자면
과거생에 선업을 행했을 때 없지 않았던 좋아하던 가래입니다. 이 기꺼워하고 좋아하던 가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업이 지금 결과를 주는 거죠. 이 선업이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 한 생 내내 의식들이 한 줄로 연결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행식들은 선업이기 때문에 가래의 결과들인 고성재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성재로 인해 발생하는 고성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적인 선업의 결과는 아니지만 크게 말했을 때에는 선업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선업으로부터 연결되어 발생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속행식 7차례가 순서대로 생기고 소멸된 다음에는 재대상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2차례 발생합니다. 왜 재대상식이라고 부르냐면 속행식이 너무 강하게 확 하고 생겨나니까 그 영향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가속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속행식이 취했던 대상을 뒤따라서 대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가속의 영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대상으로 취하는 성품입니다. 이건 역시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생기면 선업 결과의 재대상식, 좋지 않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생기면 불선업 결과인 재대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경구로 조사, 결정, 속행식 7, 2번 따다란마나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바왕과 숙고 본 뒤에는 그 외 수용함, 지나간 바왕과 동요하는 바왕과 절단하는 단절하는 바왕과 그 다음에 숙고식, 보는 안식, 받아들이는 수용식, 이 6차례가 순서대로 발생을 하고 그 6차례 중에서 마지막인 수용식이 소멸된 다음에 조사식, 결정식, 속행식 7차례, 재대상식 2차례라는 11차례의 마음이 또 계속해서 순서대로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마음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바왕가 3개, 그죠? 숙고, 보고, 수용하고까지 6개죠. 그 다음에 조사하고, 결정하고, 속행식이 7개니까 9개, 재대상식이 2번이니까 11개, 6개와 11개를 합치면 17개, 마음 17차례입니다. 물질의 수명은 마음 17차례와 동일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마음이 눈에서 보는 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함께 생겨서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형태인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수명은 마음 17차례와 동일해서 지나간 바왕가와 동시에 발생했던 형상, 색이라고 하는 대상과 눈에 맑은 물질은 심찰나 17번이라는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재대상식이 2번째 재대상식이 소멸될 때 함께 소멸됩니다. 이것이 볼 때 생기는 모습입니다. 형상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는 지금 말한 대로 마음의 과정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면 볼 때 발생 과정, 마음 과정 기억하라 라고 경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하고 다음 부분들은 뒷날에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물질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되는 물질과 장면 형상 물질이라고 하는 와서 부딪히는 종류의 물질이 만나게 됐을 때 의식이 발생하죠. 여기에는 무엇만 있냐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조건과 그것의 결과인 성품의 법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발생할 때도 이 의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냐면 아니에요. 그것의 법칙에 따라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지나가는 종류의 바왕가도 그것은 그것대로 일을 하고 사라지죠. 그리고 나면 숙고하는 의식이 그것에 일을 하고 사라집니다. 내가 숙고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는 의식이 숙고하고 사라지면 수용하는 의식이 수용하는 일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의식은 또 조사하는 일을 하고 사라지고
그게 끝나면 결정하는 의식이 결정하는 것을 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된 것을 바탕으로 좋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각자의 작용을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12연기에서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는 이 안에 행위자도 그 행위의 결과를 받는 자도 없는 거예요. 무엇만이 존재하면 수타 담마, 오직 성품의 법들만이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며 생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12연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몇 개의 마음이 있고 이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이걸 모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법들이 성품의 법들만이 계속해서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지면서 생멸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나라고 알고 내 거라고 알죠. 그죠? 이걸 나의 견고한 자아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견문이 생기도록 법문을 듣고 배운다라고 해도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나죠. 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해서 조금만 아파도 움직이고 조금만 힘들어도 피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취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새로운 업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러한 과정의 흐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생기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결과의 소멸이 없다라는 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원인의 소멸이 있을 때 결과의 소멸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보임으로써 이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의 소멸에 대해서 보이셨습니다. 이걸 저희가 멸성제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그리고 열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무명 때문에 속아서 이것들을 볼 수도 없고 이것 자체에 고와 집도 볼 수 없고 그것의 소멸인 멸도 볼 수 없어요. 바른 수행인 도도 볼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음으로써, 이것들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이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번뇌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인 해방구를 찾아서 해탈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견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떤 섬세하게 설해진 설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존재하는 것은 성품의 법일 뿐이다. 그게 통증이 됐든 내가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즐거움이 됐든 고요함이 됐든 평화로움이 됐든, 심지어 알아차림이 좋은 상태, 굉장히 성성하고 깨어있는 상태, 몰입된 상태가 됐든 졸음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품의 법일 뿐입니다.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더 나아가서는 그걸 주시하고 있는 정신 성품들까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이것들에 덮여있는 무명이 사라지게 되고, 그 무명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끊어지게 됐을 때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온 것, 여기에 와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 법을 원한다라는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고 마음에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선업의 결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움켜쥐고 머물러 있는 마음 때문이지, 수행 자체가 어렵거나 저희 자신이 근기가 없어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법문을 설해달라고 해놓고 법을 끝까지 듣지 않고는 바쁘다고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면, 지금 부처님 당시에만 있었던 종류의 사람들, 개송 하나를 듣거나 그거를 설명하는 어떤 법문을 들으면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네 종류로 나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요약해서 설해진 설법을 듣는 동안 윗바사나로 관해서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도화과 열반을 얻습니다. 사리부타 존자 같은 경우에는 개송 하나의 절반만 듣고 도가 열반을 얻죠.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종류는 이렇게 짧은 설법으로 나눈대요. 뭐 사티파타나 숫다, 대념 적용 이런 것처럼 좀 더 확장해서 자세히 설해진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수다원이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첫 번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법을 듣는 것, 뭐 현대로 얘기하면 보는 것도 되겠죠. 두 번째 요건은
그렇게 들은 법을 적절하게 마음에 두어서 관하는 것, 윗바사나로 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 안에 법을 얻었다라고 해도 이 안에 윗바사나 관하는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문 하나를 듣는 것의 끝에 법을 얻는 이러한 종류의 어떤 월등한 어떤 바람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현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현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행해야만 법문이 끝난 다음에 따로 며칠이건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열심히 수행해야만 그 결과를 얻는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행해야만 얻는 것을 저희가 수행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면서 어떤 나는 바람이를 얻나 보다, 수행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법문을 끝까지 들으면서 마음챙김 했으면, 알아차림 했으면 법을 깨달을 만한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문을 듣다 말고 중간에 이러다 나가는 바람에 법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만 더 알아차림을 지속했으면 법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어떠한 법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뿐 아니라 부처님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남의 집 어떤 벽에 담벼락에 기대서 동냥그릇을 들고 있는 거지를 보고 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출가해서 수행했다면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초반에도 중반에도 말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세간적인 모든 부와 명예도 잃어버리고 법도 하나도 얻지 못한 채로 저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업과 업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들은 이미 충분하게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것들, 새로운 마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부처님이 해주실 수 있으셨다면 해주셨겠죠.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이 채워지면 그것의 결과도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 하나를 듣는 거 굉장히 짧죠. 부처님은 저희처럼 이렇게 길게 법문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경 하나를 듣는 만큼의 시간에 알아차림을 끝까지 했다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도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세생생 선업을 쌓으면서 서원하고 그러한 결과로 온 이러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몸도 아직 건강하고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졌을 때 없던 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법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행에 집중수행 들어오면 첫날, 둘째 날 이런 때에는 뭔가 안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쌓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스스로 안에서 가라앉고 집중되는 힘들이 조금 더 공손하게 하는 힘들이 생기는데 3일, 4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마음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적응이 되고 하면 마음이 슬쩍슬쩍 가볍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조금 그 안에서 깨부리는 것들이 생기고 이러한 작은 마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수행은 또 그 영역 안에 갇히게 돼요. 어렵게 힘을 쏟아서 처음에 수행을 안 하다가 집중수행에 들어오면 누구나 힘들죠. 마음을 확 당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확 당겨줘서 그 당겨준 힘을 조금 이것들이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뒤에서 계속 받쳐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당겼다가 약간 여기서 깨가 나고 조금 지치고 하면 그것들이 푸르르 슬쩍 약해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집중수행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흘, 나흘 이런 시간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음의 힘이 끌어올려지고 조금 더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수행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움직이고 싶고 조금 이거 하고 싶고 그 조금이 항상 문제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 죽어가니까 어떤 큰 스님께서 오셔서 옆에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 법문을 이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큰 스님이 오셨는데도 눈을 뜨고 그분을 볼 수 없는 상태여서 눈을 감은 채로 그냥 법문만 들었는데 그렇게 누운 자세 그대로에서 3시간 정도 움직이지 않고 수행을 시키셨어요. 저한테. 수행을 시키시는데 어떤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가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차 있고 코나 이렇게 가슴 있는데 가래가 많이 차고 이러니까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호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입은 타는 듯이 몸은 뜨겁고 목은 굉장히 마르고 정말 죽을 것처럼 물을 한 방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목이 마르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니까 움직이지 말고 수행을 하라고 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뭔가 가래를 삼키기 위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친 성냄을 제거해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 불편함을 계속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거를 수용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친 성냄을 제거하라고 라고 하면서 그 조금, 침 한 번 삼킨다고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죠? 근데 그 조금이 정말 무서운 거다. 그 조금 뒤를 따라다니느라고 죽는 순간까지 물 한 방울만 하느라고 현재 상태 잊지를 못해요. 물 한 방울만. 숨 한 번 편하게 쉬었으면, 침 한 번 삼켰으면 그 마음을 계속 움켜쥐고 따라가느라고 현재 상태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 의도를 계속 관찰하고 보는 것 안에 집중을 했는데 그리고 3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고 뭔가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뭔가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더 이상 그렇게 강한 어떤 물질적인 고통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몸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것들에 저희 마음이 살짝 그 수행하다가 살짝 움직이고 싶고 살짝 다른 생각하려고 하고 뭐 하다가 살짝 뭔가 다른 데 가서 취하고 오고 이렇게 보고 오고 듣고 오고 들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 작은 것들 뭔가 이렇게 살짝 불편한 거 이렇게 뭐 흔들어주고 이런 그런 작은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으면 사마디는 정말 쉽게 강력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덧 저희들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려워하고 경계해요. 그죠? 크게 놓치고 뭐 크게 말하고 하는 것들 생길까봐 누구나 경계하죠. 근데 작게 한마디 하고 약간 만족감 느끼는 거나 편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경계해야 될지를 몰라요. 큰 것들은 누구나 경계하기 때문에 큰 것들 때문에 어떤 수행에 영향을 받는 마음이 어떤 힘들이 뭉툭해지고 예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주의 깊게 수행하는 수행자란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그 작은 것들에서 생겨요. 그래서 수행처 안에 있는다라고 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꼭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처에도 있고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매 순간 대상을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결과가 있고 수행자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어떤 그 결과를 조금씩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이 사티파타나 수행 한 가지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심을 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에 남은 시간 역시 존중심을 가지고 자기 안에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이당 노분양 아사와카야와한 호뚜 이당 노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뚜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지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